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먼저 알고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이제 세 가지를 먼저 할 겁니다. 첫째는 오늘 마귀에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으시면서 기도했던 기도. 두 번째로는 주기도문을 가르쳤던 그 기도. 세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또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몇 가지로 보면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주에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첫 번째 오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오신 목적은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마귀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에게 넘겨줬던 것들, 마귀에게 빼앗겨줬던 권세와 능력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 했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넘겨줬던,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권리,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마귀에게 넘겨준 게 뭐냐?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이 앞에 뭐죠? 하늘의 영광, 이 땅에 온 땅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럼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원래 이 땅의 모든 영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다시요, 이거 알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육하라는 의미 속에는 건강도 포함돼요. 건강해야 생육하게 되는 거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걸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그러면 마귀에게 넘겨준 이 권세를 돌이키도록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볼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넘겨줬던 것을 뭐라고요?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에게 넘겨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되면 이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가 뭐예요? 빼앗겼던 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 믿습니까?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한 이 권세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뭘 너무나 무덤덕하니 그러면 그런 것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상관이 있는데도 그냥 뭔 쳐다보고, 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는 거,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풍성한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주고 풍성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게 누구가 오는 목적이에요? 마귀가 오는 목적.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물질을, 건강을, 지식을, 능력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온 거예요. 그런데 마귀 일을 멸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내가 온 것은 양이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 일을 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입 꼭 다물고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가 활용해야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는 좀 제게는 그냥 슬픈 좀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신학교 동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쁘다고 나는 건강한 줄 알았더니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제도 갔다가 내일은 제가 서울시내 강의가 있기 때문에 못 가서 오늘 제가 입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천국 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김영배 목사님을 제일 좋아한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네, 알지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 남편 얼굴이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 죽는 순간의 얼굴이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보고 왔는데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친구가 늘 그랬거든요. 저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좀 어떻게 지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지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야,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이 일하는 목사가 그냥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하냐? 감사가 넘쳐야지.
감격이 넘쳐야지. 그러면 그 친구는 그냥 웃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암에 걸렸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수술을 받고 노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 찬송 소리.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찬송 부르냐? 아무도 안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또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찬송이 아름다웠는지. 난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가 일찍 가서 또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참 좋겠다. 그런데 너가 못다 이런 목회 내가 대신하고 갈게.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유 참 이렇게 허전하더라고요. 벌써 내 나이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가 벌써 2명 갔어요. 한 명은 전도사 때 졸업하자마자 그냥 갔고 4명이 친한 친구가 4명이었었는데 또 한 명이 또 갔고 또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무 허전하다 그러더라고요. 넷이서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그 중에서 2명이 가고 2명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이경 목사나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그 딸들이나 사위나 또 그 부인이나 다들 우리 아빠 천국 가서요. 다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지내 그러면 말로라도 나는 사는 게 너무 신난다. 사는 게 감사하다. 그렇게 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 부러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세뇌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게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만큼 사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야베스 기도를 요즘에 밤마다 하잖아요. 오늘 야베스 기도, 내일 또 야베스 기도 할 겁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야베스 공부하면서 너무너무나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했던 설교였는데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너무 다시 한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뭘로 이루었을까요? 기도로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공생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가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마귀를 이겨요. 그리고 이기고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기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탄해져요. 마귀를 이기고 나야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뭘로 이겼다고요?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줄일 때 마귀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이 돌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너의 잘남을 좀 보여라. 근데 시험은 항상 뭐죠?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은요,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오늘 어떤 목사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그가 어떤 목사이든 어떤 능력자이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사단의 수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시험한 것이 뭐예요? 세 가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조리가 남게 되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예수님이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드러내게 하고 여러분을 높여다가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으면은 마귀야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시험 들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뭐지요? 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겠느냐? 너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는데 아무도 안 다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를 우러러 볼 게 아니냐? 너를 따를 게 아니냐? 너를 메시아라고 그럴 게 아니냐?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을 높이려고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는 어떤 것도 그건 사단의 괴계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안 속아요. 누가 저한테 뭐 이런저런 칭찬해도요, 저는 속으로 그래요. 아유, 저 입에 바른 말, 그 나를 죽이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나타내려고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드러내면, 주님을 나타내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그것으로 족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는 거죠. 내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떠나가라.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것,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책에서 지어버리겠다. 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라도, 어떤 목사라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로 저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그렇다면 이미 저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만일 제가 제 야망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뭘 얘기한다 그러면 이미 저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마귀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공생의 일을 기도로 이겼어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자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아,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냐?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조금 누가 세워주고 조금 인정해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기독교 영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 및 순체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함으로. 마지막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알 및 순체,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핍박은 저는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수록 경건해집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수록 거룩해집니다. 기독교는 핍박받아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결했을 때, 가장 정결했을 때가 언제였느냐? 가장 극난한 핍박이 있었을 때 가장 정결했어요. 초대교회 그 250년 그 가장 핍박이 있었을 때, 그때 기독교가 가장 정결했습니다. 그때 가장 거룩했습니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핍박이 온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이 기간이 이제 진짜와 가짜가 분별되는 기간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진짜 거룩한 자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간이에요.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얘기는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핍박하면 뭐라 그래요? 핍박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핍박을 당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져요. 핍박을 당할수록 정결해져요. 핍박을 당할수록 겸손해져요. 그래서 진짜가 만들어진 과정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굳건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이미 성장한 거예요. 이제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면 다시 한번 부흥이 와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흥의 시대에 저도 써주십시오. 근데 부흥의 시대는요, 항상 첫째가 거룩이에요. 그리고 연합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연합이 안 되잖아요. 교회들이 거룩이 사라져버렸잖아요. 핍박을 당하면 거룩해질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면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여기 왔어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할 때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두 번째 언제 기도했을까요? 제자를 선택할 때 또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다음에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제자를 선택하는 그 제자의 순위, 제자의 선택 우선순위가 뭐였을까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비주얼이 좋은 사람, 박사학위 있는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였을까요? 어부였어요. 갈릴리 어부였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마태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있고 똑똑한 사람 한 명 뽑았어요. 그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어요. 근데 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요. 여러분, 주의 일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생명 걸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나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대 신학대학 총장님이 내일 모임 있다고 초청을 하는데 제가 내일 서울신대 강의가 있어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강의 바뀌어줄 테니까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대학에 가장 구약 전공한 목사님 중에서 가장 리버럴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통성경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신학을 버리고 성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교수들이 이런 얘기는요 거의 안 나와요. 나는 신학을 버리고 이제는 성경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이게 목사님과 서산성결교회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신학을 버리고 성경을 선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 공부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진짜 알아보니까 이게 진짜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절대로 박사학위 안 뽑았어요. 서기관, 성경 박사였잖아요. 성경을 살았던 자였잖아요. 모세오경을 외웠던 자들이었잖아요. 일주일에 3일 금식했던 그런 사람 안 뽑았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맡겨진 일에 생명 거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 거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다니엘 선교원, 제가 원래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제가 우리 당회에서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선교는 어린이집은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선교원에서 생명 걸는 한 분이 생겨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어린이 선교원을 위해서 생명 걸겠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응답 좀 받으세요. 다 뭐라고 그러냐면 할 수 있다. 서산성교 이렇게 하라. 그분은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뭐 유아교육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애들을 위해서 생명 건 분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에게 애를 맡기면 반드시 살릴 거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선교원 애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애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생명 건 사람, 예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 쓰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그런 목사들도 많지 않고 그런 성도들도 많지 않고. 그런데 감사한 게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순전한 믿음이 저에게도 솟아나고 우리에게도 솟아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사함의 탈을 쓰면 안 돼요. 욕심의 탈을 쓰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은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생명 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니엘 선교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나 밤 예배 나오나. 요즘에 제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대학가 선생님들 기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제가 봐요.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를 때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정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 너. 많이 배운 사람? 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다. 지위가 높건 낮건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배웠다면 금상첨화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지성이 있어도 순종이 없으면 그건 꽝이에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언제 기도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거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야, 이 기도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 전에 이 서론을 위해서 배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넘겨줬던 모든 권세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똑같죠? 생명을 얻고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와. 그럼 이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죠. 그럼 예수를 통해서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은혜는 이미 주어졌고 믿음으로 현재 취하면 된다. 이미 은혜는 과거에 완료됐어요. 현재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 다 예수님 이룬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룬 거예요. 저주에서 끊어진 자예요. 죄 문제 해결된 자예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예수님이 하도록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나와서 침노하세요. 천국을 침노하세요. 응답을 받으세요. 치료를 받으세요. 능력을 얻으세요. 세상을 이기세요. 마귀를 이기세요. 자신을 이기세요. 물질을 이기세요. 할렐루야. 마귀가 넘겨줬던 것들이 다 내게 돌아왔다니까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근데 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래서 받으라. 찾아서 얻으라. 문을 두드려서 가지고 가라.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 기도.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배우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3시간 배울 겁니다. 기대가 되나요? 네,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를 잘 배워서 이제 오늘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